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튜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유튜브가 활용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국은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정보와 지식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런 일들이 이 유튜브라는 인터넷 이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 급속하게 움직이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건 때로는 개인 가정사 어떤 먹고 마시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도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지식이 빨리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미국 땅 그 아프리카 땅끝에서도 어떤 개인의 어떤 일들까지도 나라 민족 안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까지도 지금 그냥 봄과 초를 다투어서 알 수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입니다. 때로는 그제도 어젠가요 봤지만은 이세돌 다시 그 AI 그 바둑을 또 뜨기 시작했죠. 그 처음에 첫 번째 대결에서 어떻게 이겼습니다. 컴퓨터를 이겼어요. 두 번째는 졌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그 세 번째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졌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던 어떤 목적의 그 사람의 형상을 입었던 자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형상을 입은 자들과 어떤 대화하고 교제하지 않고 이제 점점점 어떤 시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이런 인터넷 이런 것과 지금 AI 같은 것과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앞으로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짐작하기로는 AI 목사가 나오지 않을까. AI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입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직도 살아있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도 요 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떤 요 입을 통해서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이 사람을 통해 들리는 이 메시지도 들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지 몰라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어지고 흘러보내는 그런 역할을 또 감당을 하는 게 또 이겁니다. 그죠?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유튜브를 딱 틀면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뭐예요? 어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내가 유튜브를 딱 켜는 순간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광고 방송이죠. 광고입니다. 광고. 이게 뭐 건전한 광고도 있지만은 건전하지 못하는 광고가 막 떠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혼동케 하는 것.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보는 죄.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우리가 보는 것, 들려지는 것 참 많죠. 내가 의식하거나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무심결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의 죄가,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입으로 선포한 그대로 내가 듣고 행할 것이다. 그게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선포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함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을 우리가 한 단계 예수 안에서 또 점검하고 또 우리가 아예
그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말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 성령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때로는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의 삶이 드러나는 열매가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열매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또 겸손함으로 또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정말 말씀이 그리한가 또 상고해 보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나타나는 이 반응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유튜브 우리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를 딱 켜는 순간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 내 육신의 어떤 제약의 깊은 어떤 곳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우리의 제약된 어떤 습관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그냥 탁 뛰어오르는 것, 그냥 떠는 것, 이게 너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어떤 제약 가운데 빠지게 하는 미혹되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광고를 보지 않는 방법이 뭘까? 광고를 보지 않는 방법이 뭘까 보니까 유튜브 지금은 그냥 무료로 보는 사이트가 아니라 물론 돈은 들어가요. 한 달에 7,900원이 한두 달은 이렇게 처음 가입하면은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가 내가 원하지 않으면은 취소를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이제 7,900원짜리를 이렇게 한 달 무료를 보고 이후에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는 걸로 하고 프리미엄으로 바꿨어요. 유튜브를. 바꿨는데 아마 그게 뭔가 사이트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설교 방송이 안 되는 게. 이게 일반 무료 개방됐던 좀 좋은 사이트로 좋은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뭔가 아마 제가 이걸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이후에 편집해서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 어떤 모든 때로는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보시면은 먹는 것, 이거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이 유튜브 회원수를 또 늘리기 위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입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모함하기도 하고 사람을 막 그냥 헐뜯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아마 이 먹는 것까지도 지금 먹거리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희한한 것은 그 먹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회원수가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냥 품 있게 먹는 게 아니라 막 소를 잡아 먹기도 하고 황소를 잡아서 한 마리 잡아서 먹기도 하고 큰 생선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때로 라면을 40봉지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그게 뭐가 재미가 있는지 회원수가 얼마나 많이 늘는지 몰라요. 그 댓글을 보면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때로는 그거 먹고 자기가 40그릇을 먹고 기부를 1,000만 원 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혼미케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우리가 차가운 쪽에 있든지 뜨겁던 쪽에 있든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이런 것들 안에 우리를 미혹당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 수많은 정보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설교,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도 너무 많은 정보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해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듣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점검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반 평신도부터 어떤
부르심이 있는 자들까지도 때로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지식 정보, 우리가 어떤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이게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으로 온통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이것보다 더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라든지 어떤 말씀의 어떤 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분명하고 더 많이 아는 성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이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자, 그런 시대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많은 설교를 많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설교 그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 분별의 언사가 정말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예수와께서 그렇게 이루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인지, 진짜 언약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 원했던 그 열매를 드러내는 그 삶인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여 보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보고 그냥 가서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이게 점검된 복음이,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냈던 그것이 내 삶을 통해 걸러지고 삶을 통해 다시 열매 맺었던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은 내가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열매가 드러나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그 열매는 그냥 흘러갑니다. 왜? 그 아버지의 영, 예수와의 영, 그 진리의 영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둔다고 해서 가두어지는 그런 조그마한 어떤 부피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진리,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막 큰 공간 안에 채운다고 그 공간에만 차갖고 막 가둘 수 있는 그런 범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사랑과 그 은혜는, 그 복음은 이 땅 모든 것들 다 가지고도 가둘 수 없는,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알 수 없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그 예수와가 임하고 예수와의 영이 충만해지고 예수와의 은혜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갈망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면은 내 안에 그 성령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와의 영이 온 어떤 것으로 가둘 수 없는 그 크기가 그냥 내가 가두려고 하지 않아도, 흘러보내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온 지구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신 여호와입니다. 내가 그 삶을 지금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않은가, 그 영을 내가 오늘 내 삶을 통해 흘러보내고 있는지 흘러보내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 아닌 것, 예수와가 아닌 것, 정말 2019년 한 해가 이제 며칠,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떼고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도 중요하죠. 한 해를 결산할 때, 정말 내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나의 안에 부어진 예수와의 어떤 부르심, 어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다짐했던 어떤 달려갈 길을 시작했던 그 길이 내가 어떻게 달려가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달려오는 걸음마다 예수와가 어떻게 내 삶과 함께 동일하게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냈는지를,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동행하신 분입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예수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했는지, 함께 그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인정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인정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여전히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상황, 넘어짐의 상황,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죄를 짓는 죄악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주님이 성전 삼아줬던 그 성전이 내 안에 정말 무너져 있는 것들, 이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내 안에 정말 어느 정도 털이 잡혔던 어떤 신앙의 털이, 성전의 털이, 그 예수와의 그 충만한 영이 점점점, 혹시 내가 지금 2019년 마지막 시점에 혹시 내가 내 어떠함을 통해서 그것이 눌려져 있지 않은지, 무너져 있지 않은지, 회파되어 있지 않은지를 우리 이 남은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한 해 초에 시작할 때 어떤 비전들, 막 될 것 같았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으쌰으쌰하고 시작했던 것들, 뭔가 될 것 같았던 것, 뭔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와보니까 이게 정말 된 게 아무것도 없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결과물 때문에 우리한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은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이끌어내시죠.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냥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이끌려오죠. 이끌려옵니다. 오늘 한 땅을 지명하시고 그 땅으로 이끌고 오셨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상황,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 편안했던 것들, 모든 상황을 떠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 정말 안정감 있었던 어떤 상황들, 마치 우리와 같은 매 순간순간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하나님이 어떤 개념이 틀릴지라도 떠나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곳, 나가야 될 곳, 어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이곳 가운데 주어졌던 어떤 내 안에 주어졌던 어떤 비전들, 주의 부르심, 어떤 그 땅의 이전,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또 어떤 또 다른 복음의 장소로 이동해야 될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우리 상황이잖아요. 우리 형편을 먼저 보잖아요. 지금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우리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삶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도전되어지고 출발되어져야 될 그 상황에 결국은 우리가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본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이 상황을 초월하신 주권자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연결되어져서 어떤 것 진행되어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을 출발하려고 하다 보면은 뭘 보는 거예요? 이 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보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왔던 모든 환경, 내가 또 거쳐왔던 어떤 것들을 보면은 결국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판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오랜 시간 전에 마치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어떤 비전이 주어지고 그분 안에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대한 어떤 출발점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우리의 실패, 우리가 안 되는 것, 넘어졌던 것, 돌파되지 못했던 것, 이게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안 자리 잡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도전되어지고 돌파되려고 할 때 이게 사단이 와서 이걸 탁탁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상황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지고 큰 나라, 큰 민족, 복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땅으로 지금 이끌림 당하고 있는데, 직접 그 땅을 밟고 있는데, 바라봐라, 주겠다, 네가 복이다,
이게 복의 권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네 아니면 안 된다. 너를 택한 하나님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약속을 주는데도 땅의 현실을 볼 때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오랜 시간의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의 지식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때로는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우리와 동일한 이 상황 앞에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이 한 반응이 뭐였죠?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우리의 이해,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 우리의 불순종 앞에 먼저 뭘 앞세운 거예요? 제단 쌓기, 예배하기, 그분의 높이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왜? 지금 우리의 모든 이끄심의 전부는 누구예요? 예수하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부로 느끼고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거든요. 우리 고백, 우리의 인정함, 우리 높여드리는, 그 주님의 그 임하신 그 주님을 주권자를 환영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때 그분과 온전한 연합됨과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이 땅과 이 가정과 모든 영역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도 이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와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어떤 아브라함을 진짜 원했던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을 진짜 결국은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분을 진짜 온 나라 민족이 그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세워질 그 땅으로, 그 장소로 아브라함의 이 땅에 들어지는 어떤 자기의 두려움과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예배였지만은, 그 예배가 점점점 제단을 쌓고 드려지고 그분을 높이다 보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도 모르는 그 아브라함의 흔적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여정의 끝을 보니까 어디 있던 거예요? 세겜에서 어디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점점점 어디에? 결국 모리아 산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이 땅에 깨어지고 망가졌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어떤 결정체 가운데도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포하는 모든 일의 결정체가 결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비되었던 어린 양 되신 예수와 그분의 보혈, 십자가, 죽으심이, 다시 오실 예수와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오늘 그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 때로는 그 순간순간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의 어떤 원하심의 기준을, 삶을 결국은 점점 예배하다 보니까, 단을 쌓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가 주어지는,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단 쌓는 것,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결국 그 제물에 나를 대신한 어떤 희생양이 올려지더라는 것. 그 희생양을 결국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신을 원하셨던 것. 그 아들, 독자 누구? 이삭을 제단의 번제물로 드려주기 원했던 것. 결국 하나님도 그 독생자 예수아를 제단의 번제물로 드려주기를 원했던 것. 결국은 그것이 점점점 단을 쌓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단 쌓고 예배하는 순간 자기 안에 그 순종함의 일들이, 진짜 온전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온전한 예배의 일들이, 그래서 그분만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아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대신 희생제물. 그렇게
쌓여졌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 가나안 땅이라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세워졌던 그 성전, 그 성전은 그냥 우리가 아는 기준의 벽돌 쌓고 건물 지붕 올리고 막 이렇게 세팅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 예수아가 전부 있는, 그 예수아만 충만히 임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찬 그분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 안에 그냥 잠겨질 수밖에 없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그 위대하고 높고 크고 막 엄청난 충만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나의 존재가 느껴져야 느껴지잖아요.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해되십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은 엄청 큰 것 때문에 바다, 저 동해안 사해 같은 큰 우리 부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으로 청량할 수 있는 그런 바다, 그런 갈릴리 호수에도 우리가 요만한 뭐 흙탕물,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걸 탁 던지면은 우리가 그 던지는 순간 그 물감과 어떤 흙탕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 눈에 보이는 요만한 것도 요거 탁 던지면은 여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그 큰 것 때문에, 그게 부피가 크면 클수록, 양이 크면 클수록 더 모르잖아요. 조그마한 컵에다가 물감 탁 터지면 보여지잖아요. 물감이 색깔 원래 넣었던 그 색깔만큼 보여요.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부피가 양이 크면 클수록 똑같은 양을 넣으면은 안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모든 약속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온 우주 전부라니까요. 그 전부에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온전한 예배라는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면은 나의 흔적이, 내 삶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든 내 생각이든 나의 어떤 모습도, 나의 어떤 흔적도 내가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은, 예배로 들어갔다면은 그 예배 안에 내 모습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크게 두려움이, 어려움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죽음까지라도, 죽었다 깨어나 돌파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겹겹으로 쌓여 있고 우겨 쌓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예배 가운데 들어갔다면은, 그분 안에 있다면은 내 삶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가 점점점 그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중에도,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이 순간 중에도 내 모습이 아직 드러나고 있다면, 내 모습이 아직 나의 연약함이 보여진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지금 막 부각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것, 오늘 예배 가운데 이것이 막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막 감추려고 해도 막 불뚝불뚝 뛰어나오는 나의 두려움들, 어떤 상황들, 불안하게 하는 것들, 막 염려케 하는 것들, 막막한 것들, 이게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예배 쌓는 거예요. 왜냐? 그 땅을 밟자 말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왜? 거기서 제단보다 이 문제가 먼저 드러나면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밟자 말자 가장 먼저 한 일, 제단 쌓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예요.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가 한 주간을 결산하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어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들을 주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펼쳐 가실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 다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께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부터죠. 맞죠? 오늘 저녁부터죠? 오늘 저녁부터 뭡니까? 한우카입니다. 한우카. 모든 절기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모든 절기는. 모든 절기 안에 그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와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이 한우카 절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우카 절기를 기억하고 한우카의 시간을 우리가 되새겨 보는 것, 그 한우카 안에 이 시간들을 다시 돌이켜 보는 것, 그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6월절로부터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7대 절기를 통해서 그분의 시간과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삶을 살아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분명한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약속 있는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지는 그 절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한우카인 거예요. 한우카. 좀 더 잘못 이해하면 참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켜내고 알기를 힘쓰고 들어가기 힘썼던 어떤 7대 절기를 지켜내는 이 상황들은 어떤 예수 안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질 그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과 언약 백성들과 열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방 백성들이 한 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그분의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그 나라, 그 나라의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들어가 보면은 이 한우카라는 절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그 민족들만 어떻게 보면 경험되어졌던 어떤 뭐요? 어떤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또 그 한우카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그 예배 안에 들어간다면은 좀 더 분명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있구나. 언약 백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 122편에 성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춤을 추는 것, 노래하는 것. 그래서 한우카의 절기를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우카가 어떤 절기입니까? 자, 오늘 본문 읽었죠? 요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 수전의 뜻이 뭐예요? 수가 뭡니까? 수리한다. 전이 뭐예요? 성전.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인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는 절기. 자, 이게 원래 한우카라는 절기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5년, 167년 전에 BC 167년경에 자, 어떤 일이 있었죠? 한우카 유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자, 이스라엘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시면은 저 헐몬산 위쪽에 왼쪽으로 뭐가 있죠? 나라가 레바논 맞죠? 레바논 맞죠?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안 가죠. 지도를 보시면은 저 헐몬산 꼭대기에 왼쪽에 지우친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자, 오른쪽에서 요르단 위에서 한 5분의 1 정도의 지점까지 이렇게 요르단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뭐죠? 시리아. 그 밑으로가 요르단이죠. 자, 그리고 이 맨 밑에 홍해 에일라 쪽으로 오면은 뭐가 있어요? 이집트라는 당대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자,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이 레바논,
오른쪽에서 한 5분의 1 정도가 내려오는 요르단과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요 지역이 시리아, 요르단, 이 밑에가 이집트, 사우디 막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대의 이 BC 167년경에 저 시리아의 왕이 누구냐면은 뭐죠? 안티 뭐예요? 안티오쿠스라 하기도 하고 안티오커스라 하겠는데 그 안티오커스가 이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아수르 시리아 왕이었는데 이 당대에 이 시리아 왕인 안티가 뜻이 뭐예요? 이름도 참 중요하죠. 자, 안티가 뭐예요? 반대. 안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 이 뭔가 반대하는 이름도 중요하죠. 그 안티오쿠스가 이게 당대에 자기가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할 원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중동을 다 제패하는 것.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가 어떤 나라가 세워졌을지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처럼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아수르 왕이었던 안티오쿠스가 이 중동만 자기가 알고 보여지는 그 땅을 자기가 패권을 장악하는 욕심이 생겼던 거야. 근데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생각하기를 저 애굽, 이집트만 내가 어떻게 장악하면은 이 중동의 패권을 온 우주, 전 세계의 패권을 자기가 장악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드디어 군대를 조직해서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저 남쪽 끝에 있는 이집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야.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거야.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거야. 자, 그 예루살렘이 당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흔적을 따라, 결국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결국은 결정체했던 예배단이 쌓여졌던 모리아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메노라가 밝혀졌던 불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쌓는 제사장들, 레위지파들, 예배와 관련된 예배를 섬기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가 지나 군대를 끌고 가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배, 그 전을 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을,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들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들 쫓겨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죠. 이 당시에 이 아수르 문화가 뭐냐면은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근데 헬라 문화를 가졌던 그 아수르 왕이 안티오쿠스가 그 헬라 문화의 가장 신이 뭐냐면 제우스신을 가져와서 그 제단에 갖다 놓는 거야.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그리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있잖아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가 발려지고 묻어있는 그곳에, 그 제단에 그 안티오쿠스가 뭘 하냐면은 돼지피를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뭘 지우기 위해서? 예수와의 피를 지우기 위해서.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단에 돼지피를 막 다 뿌리고 온데 다 막 발라버리는 거야. 돼지피를. 그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들은, 대제사장은 다 쫓겨나는 거야. 말씀을 낭독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야.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군대를 끌고 어디 가요? 목적지인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약 3년 반이 걸려요. 3년 6개월 정도에. 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냥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장들이 없고, 그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이 약 얼마라고 했나게? 잠깐만요. 제가 거의 8만 명이, 몇 명이? 8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8만 명이. 언제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그때 당시에,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우리 보시면은 이 북서쪽에 뭐가 있어요? 텔아비브 공항이 지중해를 통해서, 우리가 밑에서 보시면은 지도를 딱,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가 뭔지 알죠? 지도를 딱 보시면은 약간 위쪽에, 남쪽이 아닙니다. 위쪽에 북서쪽에 텔아비브 공항이,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 방향, 북서쪽 방향 약 40-50km 지나면은 그게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제사장 마을이. 그 제사장 마을 중에 마띠아라는 어떤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마띠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이 한우카를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아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풀어난 것도 있지만은 그냥 단순한 역사, 하나의 역사의 관점으로 상세하게 풀어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면 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이게 제된 어떤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 맥락은 뭐냐면은 그 마띠아 그 가문에 마띠아와 마띠아 형제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성소 예수아가 그 성전이 짓밟히고 그곳에 맨홀에 불이 꺼져 있는 것, 정말 예배자들 다 떠났던 것, 그 성전을 생각하고 봉기 같은 그것을 혁명이래요. 마카비 혁명이래요. 혁명 봉기 이런 것 같은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대에 중동 전체 패권을 장악할 만큼의 그 당당했던 그 안티오쿠스 그 시리아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고 제사장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 왜?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존재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존재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부인 곳. 그것이 전부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알고 이 마띠아와 그 형제들 제사장들이 그냥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가자! 목숨 걸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제단 쌓지 못하고 제사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서 죽자.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길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시리아 쪽에 어떤 반란, 시리아 쪽에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봉기가 그 땅에서도 어떤 패권 때문에 마치 이 나라 정세처럼 어떤 온 세계에 흐르는 정세처럼 그냥 어떤 것을 패권을 장악하는 어떤 그것 때문에 다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그게 안티오코스 어떤 군대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은 그때 그 상황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마띠아 형제들이 이 시리아 군대와 싸워서 이겨요.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 성전에 그 당시에는 그냥 예배 다니다 무너졌지만은 다니다 다 떠나봐 다 제사장 진짜 온전한 제사장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시리아 쪽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세웠겠죠. 그 신전 자기에게 되면 신전을 그냥 쌓을 사람들을 남겨둔 거예요. 누구를? 유대인 중에 좀 약간 배도하는 것, 신실한 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마치 친일파처럼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마띠아 형제가 와서 가장 그곳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 재단 쌓고 있는 것들, 우상 섬기는 것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그 성전에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메노라가 있는 거예요. 메노라를 딱 세운 거예요. 메노라가 어떤 거예요? 이게 메노라죠, 메노라. 자, 저 바깥에 한우카 하나 갖다 주세요. 자, 성전에 가면은 뭐가 있죠? 메노라가 있지, 메노라가. 자, 요게 성경에 보시면은 이 불을 절대로 꺼트리지 말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아입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이 불이 자연스럽게 이 불을 일으켜야 될, 불을 지펴야 될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예배자들이 떠나버리니까 이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마띠아 형제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수축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메노라에 불을 밝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밝게 되면은 반드시 이 불에는 뭘로 불을 지핀다고요? 무엇으로 지핀다고요? 기름으로 지피잖아요. 기름으로. 근데 이 메노라 옆에 보니까 약간의 어떤 기름이 감람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의 분량이라고요? 하루치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하루치의 분량. 이 하루치의 분량으로 이 불을 지피면 하루 하고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다시 그 다음날 이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또다시 또 다른 감람류가, 정결한 감람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람류를 이 정결한 이 관유, 이 메노라에 불을 밝힐 이 기름은, 정결한 기름은 며칠째 되는 기름이라고요? 8일 걸려요. 8일이. 기억나죠? 8일이 걸린다고 했죠. 8일이라는 게 8일이. 출애굽기 27장인가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뭘 위하여? 메노라 등불을 밝히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동일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름, 정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은 8일째 되는 올리브 기름만이 이 메노라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나시죠? 왜? 7의 숫자가 뭐예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똑같은 올리브지만은 또 하루, 이틀,
7번의 모든 다시 거르고 또 짜고 거르고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했던 이 과정을 7번을 통하면 완전해지잖아요. 그리고 8일째 8번째 8일째 되는 이 기름은 똑같은 올리브지만은 전혀 원래 그 씨는 똑같지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성분의 기름이 이전에 어떤 올리브와 상관없는 상태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8번 8일째 되는 기름은 진짜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 정결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만을 가지고 여호와의 예수와의 상징인 이 메노라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의 불순물이 섞여지면은 이 기름을 태우면은 뭐가 생겨요? 거름이 생기는 거예요. 거름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거름이 생기지 않는 정말 순수 100% 깨끗한 온전한 그 순결한 기름만을 가지고 그 관유를 가지고 메노라를 밝히는 그 성전에 그것을 밝혀야 되는데 그 기름이 지금 하루치 분량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의 분량의 기름을 채우고 불을 지폈습니다. 다시 내일에 또 다른 이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야기하면 그 지명이 어딘지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모리아산의 성전을 통해서 거기 밑에 겟세마네가 있고 겟세마네가 그냥 감람 그 기름이거든. 기름 짜는 곳이거든. 그곳에서 그 올리브를 기름을 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이 며칠째? 8일째 되는. 그 8일 동안 불은 내일 되면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루치 분량의 기름 불을 밝혀놓고 가서 8일 동안 열심히 기름을 짭니다. 또 그러고 또 짜고 순수한 기름 만들어서 성전 딱 돌아오 보니까 꺼져 있어야 될 메노라가 꺼져 있지를 않고 그냥 홀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일 동안 그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메노라는 7개인데 촛대가 여기는 몇 개예요? 9개인데 요 가운데는 불을 이렇게 옮겨 담는 그 성김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요 불을 가장 먼저 초를 켜고 첫째 날부터 하나를 켜고 둘째 날은 또 2개를 켜고 3개를 켜고 4개를 켜고 5개, 6, 7, 8개 8일째까지 켜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절은 예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김의 모습으로 이 불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불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와의 불만이 그 예수와만을 가지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살아내는 모든 일, 예배든 삶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분의 성김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때로는 어시아시아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하고 막 이걸 해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가운데 예수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그냥 그건 거야. 그냥 분노고 싸움인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죄인 거지. 그런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예수와의 성김, 예수와의 사랑, 예수와의 신실하심, 그분의 죽으심, 그 부활, 다시 일으키실 생명의 영, 그분으로 함께 그걸 흘러보내는 일이라면은 이 모든 것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이 일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무너져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성전.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이 안티 반대 이게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무롯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죠.
니무롯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또 어디죠? 아말렉.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 누구죠? 안티오쿠스 같은. 이런 적그리스도가 지금 점점 역사적으로 같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WCC 같은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적그리스도 같은 마치 검은 소위에 타고 있는 여자들,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여자처럼 그런 적그리스도 우두머리가 지금 세력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 시대는 교황. WCC나 WEA 같은 어떤 보면은 그 정체성의 최고 우두머리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두머리 모든 주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황.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안티오쿠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점점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뭐가 무너져 있는 거야? 우리 신앙이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야.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무너뜨리지면은 우리가 쌓아놔도 이루어내도 이 땅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성공, 부, 명예, 모든 것, 의락복작 같은 이 모든 것도 이거 무너진 상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사단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무너뜨리는 방법. 첫 번째, 제우스 신을, 그들의 신을 다 갖다 놓는 거야. 누가? 안티오쿠스가. 누가? 적그리스도가. 누가? 사단이가. 내 안에.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제우스 신을, 이방 신을 그냥 갖다 놓는 거야. 자기들의 신을, 세상 신을 갖다 놓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덮여있는 어린 양, 나를 위해서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으셨던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가 흘러보냈던 그 생명으로 살아났던 우리 안에 그 예수와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피를 제거시키고 돼지 피를 뿌려버리는 거야. 이때는 어떤 나도 모르게 때로는 어떤 예배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 막 이런 주님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 땅에 막 반응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도 혹시나 안티오코스 같은 이방 신들이 그냥 들어와 있지 않은지, 사단이 갖다 놓은 이방 신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진짜 어린 양의 피를 구체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돼지 피인지 사람 피인지 막 예수와 피인지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피만 발라놨던 것, 막 그 분위기에 도취돼가지고 그 발음이 되는 것. 그 쇠당신들도 피 바르잖아요. 피를 뿌리고 동맹을 맺을 때도 피를 싸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합니다. 피입니다. 그 어느 피가 누구의 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이 피는 예수와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피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그 예수와의 피만, 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 진짜 온전한 그 허물과 죄를 씻겨줄 수 있는 피는 예수와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답이 있었다면은 그 예수와 외에 다른 것 답을 가지고 우리를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해졌던 당면한 어떤 문제, 어떤 숙제, 어떤 돌파, 회복, 해결되어야 되는 모든 근본적인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와의 피, 그 생명, 그 예수와가 전부인 것, 그분만이 충만해지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 성전이 수축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그곳 가운데 꺼져 있는 메노라에 그냥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정결한 내 것이 또 죽고 또 하루 죽고 이틀 죽고 3일 죽고 4일 죽고 8일까지 나는 난데 내가 아닌 예수와로 전혀 다른 새로운 나. 이 8의 뜻이 뭐예요?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부활이 언제 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7일째, 첫날 8일째 새롭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새롭게 안식 후 첫날 한우카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돌파가 일어날 것이에요.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삶을 살아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한우카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내 안에 무너졌던 오직 예수와뿐이 아니었던 그 예수와, 오직 예수와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들 다 제거하고 예수와로 인하여 다시 죽었다가 죽은 나를 다시 예수와께 살리신 그 살리신 예수와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살아난 나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나를 드리면 안 돼요. 나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나를 그냥 가지고 내 모습 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와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내가 예수와의 죽으심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그 나를 오늘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게 한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와께서도 직접 언제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장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의 뜻이 뭐라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절. 자, 이 절기에 때는 언제라고요? 때는 겨울이라고.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시기가 겨울이죠. 23절에 예수와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예수와께서도 직접 수전절을 한우카를 지키셨다는 거야. 한우카 절기 때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와께서 수전절이 되어서 한우카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거예요. 그 성전 안을 지금 예수와께서 거닐고 계시는 거야. 이게 언제라고요? 수전절 한우카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지키신 절기입니다. 그럼 오늘 그 예수와의 백성이고 그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지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도 이 한우카 절기 때 제대로 뭔가 지켜보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그냥 지났어요.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에도 장난 같지만은 여기에 꽂혀지는 초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캐비넷에 그 초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나는 그 막 이상한 데 쓰는 거 그냥 초인 줄 알고 막 요만해가지고 얇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여기 꽂혀지는 초인 거야.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버려버렸어. 근데 어제 생각이 난 거야. 왜? 다른 데 보니까 한우카 막 큰 거, 이 메노라처럼 큰 거에 막 우리 초 같은 꽂아가면 되는데, 나 그런 거야. 이걸 보고 그냥, 아이, 장난감 다음에 가면 큰 거 사와야지. 한우카도 큰 거 좀 사와야지. 생각했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똑같은 요만한 크기에 이 초를 다 꽂아가 쓰더라고. 그건 고절을. 어제 느껴진 거야. 버리고 났어. 이거라도, 이게 의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시간, 그분도 지키셨던 그 절기를 우리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어차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잖아. 하나 된 자들.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불이 된 거예요. 새 기름이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이 불에 지펴질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으로 이 불을 밝힐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죄하거나 참소하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합니다. 너 아직 안 됐어. 네가 어떻게 거름나고 냄새나는. 계속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격 안 합니다. 이것만 공격하면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공격하면은, 우리의 그 정체성만 무너지면은, 내가 예배자인 것,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인 것, 신부인 것,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려져요. 그냥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돌파가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정체성만 회복되어지면은 우리는 다시 새롭게 새 일이 행해집니다. 이제 2019년 이 한 주 남았다, 한 두 주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예수 안에 인하여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그 시즌에, 그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인하여 다시 수축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여호와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그래서 이제 예수와 때문에 더 이상 냄새나거나 거름이 생기지 않는 그 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밝혀지는. 이 땅에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와도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밝히던 유일한 빛이 뭐예요? 예수아입니다. 이 빛입니다. 이 빛이에요. 이 빛을 오늘 우리를 통해 밝히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빛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은 뭐 하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밝히라고. 뭘 밝히라고? 어둠을 밝히라고.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 가면은 그 어둠의 영역들이 물러간다. 밝혀진다. 그 세상에 많은 자들이 이 어둠 때문에 인공들이 빛은 환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넘어져요. 깨져요. 상처가 나요. 그걸 못 이겨서 죽어요. 그게 돌파가 안 되니까 막 헐떡고 남을 이래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거든. 뭐 하려고 해야.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것. 나를 드러내야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어느 순간에 한계점이 도달해지고 막혀지니까 내가 돌파가 안 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넘어지는 것. 또 그것 때문에 또 일이 막혀졌을 때 또 돌파는 해야 되는데 돌파가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알고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야. 야복강에서 야곱이 한 번도 에서를 이겨본 적 없던 그 경험 때문에 야복강 건너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돌파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오셨어. 그 상황을 생각도 못하게끔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야. 환도뼈를 치지 않으면은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엄청난 자아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에서를 계속 접목시키는 거야. 안 돼. 주님이 와도 안 돼. 그래서 생각도 못하게 그냥 이게 생각이 안 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냐?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뭘 하셔요? 이스라엘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예수아입니다.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주어진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도 헐뜯어도 정죄하고 참소해도 오늘 우리가 빛으로 그분의 부르심 따라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너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복 자체다. 네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네가 복이기 때문에
네와 함께하는 네가 가는 것이 복이다. 네가 밟음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을 받는 것이다. 너는 빛이다. 네가 빛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면은 세상에 얻어온 것이 네가 빛이기 때문에 네 안에 그 빛인 예수와만 회복하면, 네 존재만 정체성만 회복하면은 네가 그냥 빛이기 때문에 네가 가는 그곳에 빛으로 어둠이 밝혀졌난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빛이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빛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빛이다 이거야. 근데 그 빛이 빛인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하시는. 너는 빛이다. 너의 존재가 뭐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존재를 모르니까 지금 여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못 가는 거야. 지금 갈 것 같은데 1시간 지나면은 내 환경을 딱 보는 거야. 못 가네? 안 되네? 뭐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 이게 아닌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의 발을 떼는 거야. 뭘로? 순종으로. 이때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게끔 만들어 놓고 가면은 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데, 될 수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의 경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한데 그냥 발을 떼버리는 것, 출발하는 것. 이게 뭐냐?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2019년 마지막 시점에 2020년을 다시 준비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것, 말씀하시는 것, 다시 이제 새롭게 출발되어질 8일째 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야. 달려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 때를 이루십니다. 그 때가 지금 준비되었고 시작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옥과 절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8일 동안에 또 하나의 불을 켜시고, 또 하나의 불을 켜시고, 또 하나의 불을 켜시고, 내 안에 점점점 내 안에 모든 8일 7일 동안에 완전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씻겨져야 될 제약의 선뿌리들이 있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또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되고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지만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고 둘이고 3개지만은, 우리는 하나지만은 누구예요? 원래는 둘입니다. 우리는 하나 불을 켜지만 하나의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은 예수와는 항상 함께 동일하게 빛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야. 2개도, 3개도, 4개도, 5개도, 6개도, 7개, 8개도 언제나 예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오늘 8일 동안, 7일 동안 이 숙제를 풀어야 돼요. 숙제는 뭡니까? 빛을 밝히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빛이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원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이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때로는 꺼질랑 말랑했던 거 다시 일으키고, 혹시 꺼져 있다면 다시 불을 지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이 매너라도 우리가 초를 지피다 보면 초가, 어떤 초는 좋은 초가 있고 안 좋은 초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옆에는 같이 심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타지 않고 그 한쪽 부분만 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초를 똑같은 초, 동그란 초인데 그 초 안에 심지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초들은 그냥 처음 끝까지 녹으면서 물처럼 싹 타요. 어떤 초들은 옆에 한쪽 벽에 막 살을 이루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심지를 덮어버려요. 불이 꺼져버려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심지가 정중앙에 있지 않는 것은 조금만 치우쳐 있으면 그 균형이 딱 안 잡혀 있으면은 이게 그 안 잡힌 쪽에 있는 쪽이 빨리 타요. 초가 빨리 녹고 이쪽에는 대신 멀리 있는 쪽 공간이 많은 것은 안 녹아요. 그 불이 완전 녹지 않고 그 산이 돼 벽이 돼 버립니다. 결국은 그 벽이 어떻게 돼요?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예수와의 중심은 예수 안에서 그분으로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은 어느 한 곳에 딱 치우쳐 있으면은 치우쳐 있는 쪽에 그곳이 세상의 불은 확 타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원래를 잃어버렸던 그 한쪽 부분의 밸런스가 안 맞은 그것이 결국은 내가 지금 막 이루어 놓았던 이루어지는 것 같았던 그래서 막 이곳에 막 불을 밝히고 있었던 이것이 머지않은 시간에 요 불이 요것이 요 산이 요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야.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예수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축을 1도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야. 중심을 딱 쫓았어. 그래서 초 만들 때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한우카 때 이 초를 8개를 큰 걸 만들어서 해보려고 막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봤어요. 재료를. 근데 초가 그냥 초가 아니더라고요. 그 초 살려고 보니까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와, 이거 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녹이는 것, 무슨 컵, 심지, 초, 농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못했어요. 게으름일 수도 있겠죠. 게으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제가, 근데 유튜브 영상 한 20개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한결같이 그 촛농의 어떤 그 컵이든지 어떤 소위 중간에 어떤 그 붙이는 테이프 같은 걸 딱 그 심지를 갖고 딱 붙여놓고 판을 붙여놓고 이게 중심 쪽을 딱 잡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 젓가락 갖고 이렇게 중심을 잡기도 하고 이거 중앙에 딱 중앙을 잡을 수 있는 심지를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 사람이 강사가 설명을 하는 거야. 이 중심축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한쪽 부분이 녹지 않아서 덮어버리고 불을 꺼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거죠? 비싼 거 뭐죠? 큰 거. 냄새 나는 거 이게.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캔들, 그 무슨 캔들이지 이게? 양키 캔들. 이거 불 지펴놓으면은 가운데만 타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나중에 되면 가운데가 불빛이 저 밑에 보여요. 결국은 완전히 양키 캔들 안에 있는 그 초를 써보지 못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 중심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부피에. 심지의 크기가 그 심지를 싸고 있는 촛농을 녹일 만큼의 그 촛농이 이 심지의 불을 통해서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는 속도와 이 심지가 불을 붙이고 그 심지가 불을 가지고 계속 불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요 촛농이 녹을 만한 그 부피의 시간과 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인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촛불이 먼저 아니면 초심지가 이 시간보다 이 양보다 초심지를 에워싸고 있는 이 촛농의 이게 그게 뭐죠? 그 이름이? 그게 이름이? 파라핀인가요? 파라핀이 양이 너무 막 크면은 이것이 완전히 녹기 전에 이 심지가 좀 타고 들어가 꺼져버리는 거야. 그 심지의 두께가 이 양과 비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비례인지 제가 생각했는데 감사해요. 비례해야 되는 거야. 비례해야. 그래야 같이 심지가 타 들어가는 만큼 옆에 있는 촛농도 파라핀도 같이 다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야. 이거 되십니까?
우리 안에 신앙에도 우리의 믿음,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도 안에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불이 꺼지잖아요. 조금만 하면 바람 불면 탁 꺼져버리고, 조금 문제다 가면 탁 꺼져버리잖아요. 언제 불을 일으키는데 일으킬 때는 와 불이 영원한 것 같지만 금방 꺼져버려요. 내와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 덮어버릴 때도 있고, 그것을 덮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군가 와서 그것을 꺼트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건 뭐예요? 심지가 불을 밝히고 그 모든 것들을 녹일 만큼의 불을 밝히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덮느냐? 내가 불을, 온전히 나의 정체적인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확실하게 분명하게 활활 타오르는 그 모든 걸 녹일 만큼의 불을 계속 일으키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송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만큼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땅의 모든 나를 덮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녹아버리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덮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우리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 불을 계속 일으키면은 그 열기, 예수와의 열기, 예수와의 그 어떤 것들이, 은혜가, 사랑이 그걸 녹여버리는 거야. 녹여버려. 그냥 일으키려고, 나를 덮으려고 했던 그놈도 내가 그 빛을 막 일으키고 열을 일으키면은, 그 예수와를 일으키면은, 일으킨 만큼 그것이 그냥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야. 이를 위해서 예수와께 죽으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 그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게 뭐지? 내가 부족한 것이 뭐지? 오늘 하나에 또 열매를 맺고, 또 삶을 살아내고, 또 하루에 또 삶을 살아내고, 그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5개, 5개 6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주관하시는 예수와가 그 빛을 같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빛은, 이 불은 이분이 붙인 거거든. 이 불은 우리가 불을 지피는 순간 이 불의 정체성은 누구예요? 예수와입니다. 우리는 불만 지피고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 안에 그분의 불만 붙일 때는 심지만 되면 되는 거야. 그냥 그 심지가 막 피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딱 있으면은 그냥 그분이 와서 붙여버려요. 뭘로? 그분의 섬김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그분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분의 심지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열기가 줄어들립니다. 내가 한 만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심지가 열이 줄어들면은 옆에 게 안 녹아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분께 내 삶을 딱 내어드리고 그분이 와서 성김으로 이렇게 불을 딱 지펴주시면은 그냥 그대로 맡겨놓는 거야. 그러면 이 불 전체가 뭐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섞여버리지만은 불순물이 되지만은 그 맡겨놓으면은 이 전체 불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가. 내가 가만 나는 나는 걸 다 제가 그냥 맡겨놓으면은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와가 드러나는 거야. 그 예수와의 빛이 드러나는 거야. 그 예수 온 땅의 주인이신, 온 땅을 밝혀도 남으실 그분의 빛이, 내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이 땅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그래서 내가 가지만은 너는 빛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나다. 너 안에 내 있다. 네가 가면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와가 간다. 너와 함께. 예수와가 빛인데, 메노라의 빛인데, 성전을 밝힐 수 유일한 하나 빛이 메노라인데, 그 메노라로, 그 빛으로 네가 가면은 예수와의 빛이 함께 간다. 그 예수와가 가면은 모든 영역이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진단다.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예수와다. 너를 통해 예수와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회복하라. 이제 그래서 그 회복된 예수와의 그분으로 인하여 새롭게 이제 출발되어져라. 새 일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한우카를 지내고 이제 2020년 안에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언약인 거예요. 그 너로 말미암아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흘러보낼 것이다. 내가 아니라 네 안에 충만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그것이 뭘로 통해 회복되어진다고? 그분의 온전히 주가 임하시게 하시는, 모셔드리는 예배, 기도, 재단 쌓는 것. 우리의 어떤 상황 앞서 뭘 세우라고요? 재단을 쌓고 예배단을 쌓고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이 일이 이 한우카 절기 안에 온전함으로, 그분의 온전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빛이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 예수와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드러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이 한우카 절기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예수님 아닌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일이 하루 이틀 7일째까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8일째 통해서 드디어 정결한 기름으로 순수한 그 관유를 통해서 그 매노래에 불을 밝히는 그 일을 우리가 더 이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신 그 성전이 나의 나된 것들로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멍난 것이 많습니다. 그 사이로 원수가 도적질하고 들락날락했던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한우카 시간 동안에 예수 안에서 그것을 메우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텀을 없애는 그 예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 불이 대신 빛 대신 예수와를 밝히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개인, 가정,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을 보기 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삶의 예정까지도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약속의 그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와를 인하여 모든 것들이 예수와의 영역 안에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는 그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상관없이 맺어지는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부으시고 이루실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